23번째 상실 그리고 치유 377페이지 25년 8월 22일 금요일 흑암은 지형 이순영 옮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잃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려 깊은 이야기. 운의 출판사 전미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25페이지) January 16.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을 견뎌낸 사람이라면 얘기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의무다. 엘리 위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견뎌내는 것도 일종의 시험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얘기를 하는 것은 곁을 떠난 사람의 인생을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함께 했던 경험, 좋아하던 가족 얘기를 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또한 슬픔을 덜어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슬픔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의 얘기는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되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지난 삶뿐만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얘기도 하는 것이다. 그 슬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무엇이 두려웠고 무엇이 절망스러웠는지, 무엇이 도움되었는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뎠는지,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고 느꼈을 때 어땠는지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 친구들도 머지않아 상실을 겪고 울부짖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가 그들이 겪어야 하는 과정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울어도 괜찮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도 정말 괜찮다. 혼란스러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해도 괜찮다. 그리고 빛과 희망이 보이는 순간, 기대하지 않았던 지지와 믿음을 얻은 순간이 있다면 그 얘기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얘기를 하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눈다. 377페이지 디셈버 18.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 하는 건 신의 뜻이 아니다. 어서 고통을 넘겨주고 신 그 자체인 끝없는 기쁨 속에 머무는 것이 바로 신의 뜻이다. 노리치의 줄리언. 말로 하기는 쉽다. 그렇지 않은가? 내가 더는 슬퍼하지 않는다면 슬퍼하는 그 일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을 덜 존중하는 것이고 내 슬픔에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자신의 슬픔에서 한 발짝 물러나 어떤 식으로든 우주가 그 슬픔을 맡아줄 거라고 믿어도 된다. 모두가 하나의 창조물이라면 어떤 슬픔도 그리고 어떤 기쁨도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있다 해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겐 우리의 슬픔이 필요하지 않다. 신도 우리가 우주의 작은 귀퉁이에서 상실의 크기에 슬픔을 맞춰 세상의 균형을 이루는 걸 원치 않는다. 전통 민속 신앙에 나오는 한 구절을 기억해보자. 그것을 신에게 넘겨주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자.
신은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아마도 벌써 처리했을 거라는 걸 믿어보자. 신을 믿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슬픔을 끝내고 확신과 기쁨을 느끼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 (378페이지) 디셈버 19. 아주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을 기억함으로써 다시 데려오는 것 말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 메이 사턴. 요즘 추도식을 비롯한 여러 애도 장소에서 사람들이 모여 죽은 이에 대한 추억을 서로 얘기하는 관습은 정말로 유익하다. 그 자리에는 눈물이 있다. 웃음도 있다.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의 본성과 그가 살아온 세월을 기념할 때 마음이 풍요로워짐을 분명 느낄 것이다. 이런 과정은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 가족과 친구 모임에서 문득 그가 떠오르면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이다. 그러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꼭 그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해도 얘기하는 동안은 그리운 사람의 복잡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성격과 삶을 다시 곁으로 데려올 수 있다. 반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안타까운 실수 하나는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고통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지면서 결국은 삶 전반이 힘들어진다. 그러니 얘기를 하자, 기억하자. 물론 가족과 친구와 있을 때마다 그를 기억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침묵하곤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약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379페이지. 디셈버 20. 내가 두렵다고 말할 때 그 말 때문에 내 사랑스럽고 소중한 당신이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대기실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두려워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곳을 벗어나야 하죠. 이 모든 게 몹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같겠지만 나는 그것과 싸워왔으므로 더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 깊이 행복하고 모든 게 다 좋아요. 캐서린 맨스필드. 캐서린 맨스필드는 남편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그녀는 눈앞에 다가온 죽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기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그곳을 벗어나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는 채 말이다. 하지만 그곳을 막 떠나려 하는 사람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고통과의 오랜 싸움 끝에 이제 다 괜찮아졌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음을 알게 된다면 분명 우리의 두려움 또한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차례가 되어 죽음의 미스터리 앞에 불려나갈 때 그 문 뒤편으로 가길 기쁜 마음으로 기대할 것이다. 그 싸움과 두려움을 지나고 나면 평화가 온다. 380페이지. 디셈버 21. 나는 작은 문을 지나 무시무시한 지하로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호이트 히크먼. 내게 일어난 상실의 시작과 고통에 대한 기억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어느 때든 다시 상실감에 빠져들 가능성도 차츰 줄어들지언정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건지도 모른다. 상실의 아픔이 없어진다면 그건 곧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단한 관계가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처음 얼마간 우리는 그 작은 문으로 계속 떨어진다. 딸아이의 죽음 때문에 아파하던
처음 몇 년 동안 이 영상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다시 빠져나오는 것, 그러니까 그 작은 문으로 떨어지고 나서 다시 일어서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감정적인 혼란에 다가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혼란에 다가간다고 해서 꼭 나쁜 선택인 것은 아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건 좋은 소식이다. 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곁을 떠난 사람을 향한 내 강렬한 사랑에 감사한다. 381페이지 디셈버 22 오랜 시간 고통에 지쳐 이제 몸의 뼈 하나하나가 다 아프고 모든 관절이 따뜻한 연고를 발라달라고 아우성친다. 녹슨 구멍 속에 빠져버린 애가 완전히 잠기도록 달콤한 기름을 부어달라고 아우성친다. 수면제, 마약, 과일즙, 묘약 등 내겐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줄 어떤 것, 잠시만이라도 나 자신을 잊게 해줄 뭔가가 필요하다. 케이틀린 토머스, 내 얘기처럼 들리는가? 내게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잠시만이라도 이 끔찍한 상실을 잊을 수 있다면, 하지만 잠을 자거나 잠시 다른 데 신경을 쓰느라 잊고 있다가 다시 기억이 떠오르면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잠깐의 유예도 별 가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술이나 안정제를 과하게 먹는 등 자신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다음 지금 당장은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해도 결국 고통은 누그러질 거라는 사실을 믿고 견뎌야 한다. 언젠가 아들아이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제 누나가 사고로 죽고 얼마 안 되어 가족 모두 끔찍하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다. 아이는 몹시 슬퍼하면서도 알고 있던 지혜를 떠올리며 차분하게 말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다시 좋아질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나는 다시 좋아질 것이다. 382페이지 디셈버 23 추억은 마음을 성장하게 하고 슬픔은 마음을 약하게 한다. 마르셀 프루스트 수많은 추억이 있고 사람들이 가족 행사로 들뜨는 이맘때가 되면 슬픔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든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슬픔은 더 격렬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함께 모여 그날의 의미를 기념하고 서로를 아껴주던 날들을 소중한 기억으로 떠올리게 된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맘때의 축제일에 특별한 역할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면서 그 사람과 특별한 유대감을 느낄 수도 있다. 추억은 마음을 성장하게 하고 슬픔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무디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얘기하든 아니든 그 추억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위로하고 삶의 거대한 흐름 속에 하나의 가족으로 모은다. 추억 속에서 나는 사랑하는 그 사람과 다시 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383페이지 디셈버 24 크리스마스가 왔고 우리는 또다시 난로 주변에 호랑가시 나무를 엮어놓았다. 눈은 소리 없이 땅에 내려앉았고 가만히 우리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왔다. 크리스마스 장작이 서리로 뒤덮여 반짝였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으며 모든 것 위에 음울함이 잠들어 있었고 뭔가를 잃었다는 느낌이 고요하게 내려앉았다. 알프레드 테니슨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에게
명절은 특히 힘든 시간이다. 그들은 가족 행사를 치르면서 오랜 세월 쌓인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몹시도 괴로워한다. 이따금 우리는 그 슬픔을 마음껏 얘기한다. 다시 슬픔이 생생하게 밀려들면 얘기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하지만 얼마간 시간이 지나 슬픔이 삶에 섞이지 않고 배경으로 물러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는 남은 식구들을 보며 그의 부재가 묵직한 아픔으로 느껴진다. 예전의 크리스마스 광경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던 어느 해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우려고 애쓰는 우리 뒤에 소리 없는 우울함이 맴돌았다. 그 순간 누군가 말없이 지시를 내리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동그랗게 모여 서로를 안았고 슬픔을 인정했다. 그러고 나서 크리스마스 의식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때 나는 희망을 발견하고 슬픔 또한 발견한다. 384페이지 디셈버 25 위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 언제나 기적이 있다. 웰라 캐더 어떤 종교에든 기적이 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기적이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집트에서의 탈출과 사막에 내리던 만나가 있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올라간 모하메드가 있었다. 우리 또한 각자 사랑의 기적을 가지고 있다. 가족이 화해한 이야기,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고 누군가의 믿음에 매달려 병이 난 이야기 등이 다 하나의 기적이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여러 사랑의 기적을 본다. 모든 걸 빼앗긴 사람을 위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먹이며 문화와 인종이 다른데도 서로 이해하고 서로에게서 기쁨을 얻는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재난을 당하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쉼터를 제공하고 음식과 옷을 보내는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늘 세심하게 마음을 쓰는 것은 아니며 우리 역시 그렇다. 각자가 서로 다른 자신만의 세상에 사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처럼 잘 어울려 사는 것은 어쩌면 기적일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기념해야 할 날들과 떠난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이때 비록 슬픔이 밀려든다 해도 낯선 사람들 속에서든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든 아니면 우리 가슴 속에서든 사랑이라는 선물을 발견하는 어디에서든 그것을 위해 건배를 하거나 마음속으로 만세를 외쳐보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랑을 향해 마음을 열 것이다. 385페이지 디셈버 26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는 이의 영혼이 곁에 있다는 믿음이 들면서 다시 평온한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그를 고통 없이 기억하고 눈물로 목이 메지 않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살다 보면 문득 추억을 떠올리는 소소한 일들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오래된 상실의 아픔이 다시 일어나 마음을 짓누른다. 엘리자베스 왓슨 식구들이 모여 명절을 치르는 이맘때가 되면 문득문득 추억을 떠올리는 소소한 일들, 큰일들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진다. 이제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했다가 마치 어제 상실의 아픔을 겪은 듯 울음을 터뜨린다. 힘을 내야 한다. 상실을 최근에 겪었다면 슬픔에 짓눌리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상실을 겪은 지 꽤 오래되었고 가장 힘든 고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평온한 기쁨을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소리 없이 내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 소중한 느낌을 갖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삶에 계절이 있듯 슬픔에도 그렇다. 어떤 계절은 길고 어떤 계절은 짧다. 이 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순간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순간에 온전히 충실하려고 노력한다면 지금 또다시 고통이 생생하게 밀려든다 해도 머지않아 다 좋아질 거라는 걸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다. 견디기 힘들 만큼 슬플 때 내가 다시 좋아질 거라는 약속을 마음속 어딘가에 간직할 수 있기를. 386페이지 디셈버 27. 사랑은 모든 삶의 심장 박동이다. 파라마한사 여관한다. 가까이 있으면서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낯선 이들에게도 손을 내밀게 하는 알 수 없는 동력을 우리는 내면에서 느낀다. 심장이 쉬지 않고 뛰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는 욕구 또한 쉬지 않고 샘솟는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풍성하게 하는 관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곤 한다. 그러다 관계의 주요 요소 하나가 사라진다. 우리 삶은 완전히 무너진다. 체계 전체가 엉망이 된다. 하지만 에너지는 여전히 그곳에 있다. 사랑은 유한하고 한정된 성질을 띠지 않으며 창조물에서 나오는 에너지도 완전히 누르거나 봉하거나 흘려버릴 수 없다. 우리가 떠난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었던 사랑은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해 움직인다. 슬픔 속에서 그 사랑의 폭은 더 커진 듯하며 연민과 애정으로 우리는 서로의 삶과 삶이 서로의 일부와 일부가 사랑과 사랑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떠난 사람에게 나를 묶어놓은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한데 묶는다. 387페이지 디셈버 28. 그런데 그랜 정말 다 괜찮은 거야? 정말 그런 거야? 하얀 잠옷을 입고 소녀는 칫솔을 들고서 주변의 익숙한 것들에서 낯선 분위기를 느끼는 작은 소녀의 입에서 나온 그 질문은 우주만큼이나 거대하다.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는 그 아이에게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 그래, 레나, 다 괜찮아. 그리고 나는 그 어린 두 소녀를 데리고 기둥이 내게 달린 침대로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한다. 매들렌 랭글, 다 괜찮은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이 질문은 때에 따라 다른 성격을 띠지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 질문 때문에 우리는 신학과 윤리학에 도전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침대 옆에 서 있을 때나 죽음의 미스터리와 마주할 때처럼 고뇌에 찬 꿈과 두려움과 희망을 갖는다. 모든 것이 얼마나 괜찮은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다 알 방법은 없다. 하지만 삶의 미스터리와 딜레마 뒤에 창조주가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고 우리가 잘 지내기를 바란다는 걸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시작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내가 견뎌낼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지해주는 삶을 나는 믿는다. 388페이지 디셈버 29. 어두울 때 눈은 보기 시작한다. 시어도 로스케. 어둠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고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다. 처음부터 환한 곳으로 들어갔더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들도 시야에 들어온다. 고통을 겪을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고통을 선택했을 거라는 얘기는 아니다. 고통을 반긴다는 얘기도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 뜻과 상관없이 이 모든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었음을 깨닫는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예전처럼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보낸다. 의무라고 여겼던 일들도 다시 평가해 보면서 아마도 몇 가지는 의무 목록에서 삭제할 것이다. 딸아이가 죽고 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꼭 분위기를 편하게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마치 어떤 계시를 받듯 깨달았다. 어색한 침묵보다 나쁜 것들도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끌린다. 어두울 때 그들이 다시 주변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곁에 있어줄 수 있다. 어둠 속에 서 있다 보면 앞이 보이기 시작한다. 389페이지 디셈버 30. 아이들이 날 걱정한다는 걸 알지만 나는 괜찮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따금 내가 며칠씩 혼자 보낼 수 있게 해줘서 기쁘다. 아이들의 엄마가 배려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이 모든 것에서 아내의 손길을 느낀다. 그걸 아내가 내 곁에 머물면서 나를 보살피는 표시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테리 케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떠나고 나면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까다로운 임무를 안게 된다. 서류를 작성하고 재정 문제를 처리하는 등의 일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사별한 사람을 어느 정도나 위로하고 그 곁에 있어야 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제대로 균형을 잡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 때 상대가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거라는 걸 알고 친절하게 소리내어 말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구에게 제일 잘하고 제일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따지고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를 생생히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은 아마도 이곳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전하는 보살핌 속에 비어있는 신발을 채우려고 애쓰는 다정함 속에 있을 것이다. 내 상실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정직하고 친절하게 답하려 한다. 디셈버 30일. 이제 어두워졌다. 390페이지 마지막 장. 눈은 짙푸르고 바다는 검은색에 가깝다. 음악이 필요한 시간이다. 메이 사턴. 가장 깊은 겨울, 가장 어두운 밤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수위와 어둠, 끝도 없이 펼쳐진 것만 같은 검은 바다의 미스터리를 받아들이고 노래를 부르자. 다른 말로 해보면 어둠을 저주하기보다 촛불을 켜자. 인간이 지닌 능력 중에는 모험하는 능력, 눈앞의 광경 너머를 보는 능력, 때로 불길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키우고 위험을 감당하는 능력도 있다. 그러므로 한 해의 마지막 이날, 새로운 해로 넘어가는 이날, 사랑하는 사람 없이 또 한 해를 시작해야 하기에 세상이 슬픔으로 물드는 이날, 새해를 하루 앞둔 이날이 내가 음악을 찾는 날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꼭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그럴 수만 있다면 예전에 함께 나누었고 지금 또 함께하는 경험을 위해 시간과 죽음을 초월해 우리가 감사와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는 방식을 위해 삶을 찬양하고 삶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는 내 사랑의 목소리와 나의 목소리를 마음속에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아멘. 253페이지 오거스트 22.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아니, 그건 소용없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용서할 수 있어야만 용서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그 한마르셀드. 용서하는 능력과 용서받았음을 느끼는 능력, 이 둘은 한데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걸 의미한다. 내가 책임을 다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해. 내가 자신에게 이렇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니까 당연히 네게도 똑같은 기준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그친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 있다. 모진 말을 했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찾아가기로 하고는 찾아가지 못했다. 지금 해야 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상처받았다고 느끼거나 불평을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등이 아니다. 지금 해야 하는 질문은 이런 것이다. 내가 놓아줄 수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도 이미 그렇게 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히 잠들길, 우리 모두 편히 쉴 수 있길. 254페이지. 어거스트 23.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4-6절. 구약성서 시편에 실린 이 구절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아마도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일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견뎌낸 우리는 그들이 혼자 그 골짜기를 다니지 않는다는 걸 안다. 그들의 곁에 있어준 사람은 대개 우리다. 침대 옆에 앉아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이 때로는 입 밖에 내고 때로는 입 밖에 내지 못한 불안과 두려움을 함께 경험했다.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고백 역시 들을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떠났고 우리는 남았다. 이제 위로와 안심이 필요한 것은 우리다. 아마도 시편 23편에 실린 이 구절은 우리가 몇 번을 반복해서 읽는다 해도 똑같은 위안을 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한 빛이 비추고 마음이 차분해질 것이다. 치유를 해주는 말들이 감사하다. 255페이지. 어거스트 24. 기도할 때 당신은 부드러운 미풍 속에서 이웃의 고통과 기쁨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외로움 속에서 신을 만난다. 헨리 나우엔. 기도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기도가 신 앞으로 보내는 의식적인 생각의 표현, 탄원 혹은 감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말하거나 생각하고 나서 신의 대답을 기다린다. 하지만 기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에 지나지 않는다면 어떨까? 조한 바에즈는 기도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다.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존재,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고 나누는 존재인 신을 삶과 기쁨과 슬픔 속으로 맞아들일 수 있으며 우리를 신비롭게 감싸면서 안전할 거라 느끼게 해주는 신의 사랑도 받아들일 수 있다. 신은 내 기쁨 속에 존재하며 내 슬픔 속에도 존재한다. 256페이지. 어거스트 25. 그녀는 그곳에 앉아 거실문에서 빈 침실문 앞까지의 바닥에 남은 거칠고 묵직한 신발 자국을 바라보며 인내를 배웠다. 콜레트.
작가는 남편을 잃은 허탈감에 빠진 어머니를 묘사하고 있다. 장례식이 끝나고 한바탕 흥분도 지나갔다. 이제부터 사랑하는 사람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긴 여정이 시작된다. 이것은 극도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며 사랑하는 사람이 한때 걷고 앉고 살고 잠을 잤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길들과 장소들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보려는 의지가 필요한 일이다. 내가 11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신발장 문 옆에 단정하게 서 있는 할아버지 검은색 신발을 보는 게 무척 슬펐던 기억이 난다. 복사뼈까지 오고 끈을 묶는 검은색 가죽신이었는데 할아버지 발과 걸음걸이에 맞춰 가죽에 주름이 잡히고 울퉁불퉁한 흔적이 만들어졌다. 나는 한때 할아버지가 신었고 지금은 빈 채로 서 있는 그의 신발을 이제 아무렇지 않게 바라본다. 그날 혹은 그 해에 느꼈던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슬픔이라는 감정도 소중히 여겨야 하며 그 감정 또한 지나갈 것이다. 257페이지 오거스트 26 이방인이나 여행자인 듯 세상을 살아가라. 저녁이 올 때 아침을 기대하지 마라. 아침이 올 때 저녁을 기대하지 마라. 건강이 좋을 때는 아플 때를 준비하고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준비하라. 안, 나와위, 무슬림 경전에서 처음 슬픔을 겪을 때의 격렬한 감정이 몇 해가 지나도록 계속된다면 견디기가 정말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기분이 차츰 나아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진실하지 않았던 건가 의심도 든다. 하지만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다. 사랑했던 그 사람은 우리가 슬픔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의 참모습은 슬픔이 지나가고 나서야 훨씬 더 명료하게 떠오른다. 처음 슬픔을 겪을 때는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에 더해 우리 자신의 고통에도 온통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특히 처음 슬픔을 겪을 때는 알 수 없는 미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지 말자. 미래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격렬한 슬픔에 사로잡혀 생각하는 그 모습과는 분명 다를 것이다. 지금 있는 곳에 있으라는 퀘이커 교도의 말이 떠오른다. 이 말은 어느 때든 좋은 조언이지만 특히 지금 그렇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으려고 노력한다. 258페이지 오거스트 27 황무지에서 돌아오고 나면 인간은 질서의 복원자, 수호자가 된다. 그는 진실을 목격하고 자신의 진짜 계승자를 알아보며 조상과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축복을 후손들에게 전한다. 그는 인간의 시간의 경과, 슬픔과 기쁨이라는 인간적 한계 속에서 죽고 사는 것을 상징한다. 웬델 베리 슬픔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웬델 베리 말처럼 되리라고 절대 상상할 수 없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통 황무지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대개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는 이 표현의 일부가 우리에게도 해당한다는 걸 인정한다. 상실이라는 경험에 감사하지는 않는다 해도 때가 되면 그 혹독한 경험에서 얻은 지혜에 감사하게 된다. 진정으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인생에 더 유능하게 대처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더 기꺼이 돕게 되며 우리의 위치를 더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사랑했던 그 사람도 인간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황무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황무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리친다. 돌아와,
네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기억해. 아마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더 강해져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